네, 오늘은 129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성 계주는 심지의 도장이요 안개 있을 구름 노을은 모미의 옷이다. 여기서 불성이라든지 계주는 그 심지의 도장이라고 했으니까 제1공입니다. 중도고 진공묘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근본을 심지의 도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안개나 이슬이나 구름이나 노을은 모미의 옷이다. 그러니까 안개 이슬뿐만 아니고 미움이다, 원망이다, 두려움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미의 옷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뇌 이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든지 계주는 이 제1위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안개 이슬 구름 이것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미의 옷이다 이 말은 즉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번뇌 이대로가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야는 하나의 법인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는 하나의 법인데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혹은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계주라고 이렇게 계의 그 구슬이다 이 말이죠. 계율의 구슬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심지 마음의 땅이다라고 마음바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심인이라고 합니다. 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다가 진리라고 하는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것을 심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자는 도장 인자니까요. 모두 동일한 법이니 그 공용 그 공의 그 썸에 있어 가지고는 각각 다른 이름을 얻는 것이다. 능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불성이라 하였고, 밝고 맑아 때가 없기 때문에 계율의 구슬이라고 이렇게 하였고, 모든 법을 내기 때문에 심지 마음바탕이라고 하였고, 마음의 땅이라고 하였고, 중생들을 호령하기 때문에 도장을 딱 찍어갖고 인이라고 하였다. 비록 세 가지 이름이 있으나 세 가지 법은 없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삼라만상과 보이는 것과 만나는 것과 세계의 산하대지가 모두 동일한 체성이다. 그 본체를 같이 하는 성질이다 해서 체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모두 다른 물건이 아니므로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모미의 옷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탁 놓는 것을 여기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계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대로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미움 그대로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몸 위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요. 그러니까 용을 항복받은 이제 바로 속에다 용을 담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석장을 던져가지고 말렸다 이 뜻입니다.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바로와 석장은 나 도구의 명칭이니 바로는 억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양에 응해 가지고 먹는 그릇이다. 이래서 억량입니다. 그 량자는 그 자기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에 응해서 생기는 것을 그 억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며 석장은 주석, 고리가 달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노새인데 노새로 만든 이 고리가 6개가 달립니다. 달린 지팡이로 떨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란 각각 인연을 따라 일어난 일에서 얻은 이름이다. 용을 항복받은 바로란 세종께서 화령 외도를, 이 말은 뭐냐면 불을 섬기는 외도입니다. 화령 외도를 항복받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옛날에 세 사람의 가습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귀하여 출가하였다가 도심을 잃고서 화룡을 섬기는 외도가 되었다. 여기서 화룡 했을 때 그 용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불을 섬기는 그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근성이 그때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유수갑을 구하자 당시 가습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주무실 만한 빈 방이 없고 화룡 석굴일 뿐입니다. 그래도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곳에 유숙하셨다. 한밤중에 화룡이 신통을 나타내어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비늘에서는 불이 나와 치열한 불덩어리가 되어 주변을 돌면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였다. 이것이 이제 비늘에서 불이 나와 치열한 불덩이가 되어 주변을 돌면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곧바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삼매의 불로서, 삼매화라고 하는 것은 삼매의 불입니다. 그러면 삼매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강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강삼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불을 상상을 해가지고 불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상상을 해가지고 불이 대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점점 나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버려 나가면은 어느 순간 그 불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 천지가 이 불 자체가 되는 이것을 화강삼매라고 합니다. 삼매화를 나타내어 점점 밝게 비추시자 화룡의 독한 불이 드디어 제 몸을 불태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오직 세존의 바로 속이 맑고 시원하며 넓고 큰 것을 보고서
스스로 몸을 던져 바로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용을 항복받은 바로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불로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제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버리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태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그 외도들의 그 무서운 그 힘에 우리가 놀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놀래지 않고 그것을 제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 됩니다.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불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무런 무서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불에 대해서 태워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면은 이 외도들을 갖다가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을 보고 두려워해하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용을 항복받은 바로라 하였다. 그 다음에 범싸움 말린 석장이란 고성 해조 선사가 화주 항옥상에서 선정을 이기다가 두 범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석장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넣어 떼어놓아 각각 스스로 떨어져 되돌아가도록 하였던 인연으로 하여 마침내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여라고 하였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범을 말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호랑이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호랑이를 갖다 제도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섬기는 외도가 신통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제도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번뇌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큰 고리에 달린 6개의 쇠고리 뚜렷이 울리면, 영화에 보면은 그 지팡이 위에 쇠로 만든 둥근 고리가 철렁철렁철렁하게 이렇게 도사들 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밑에 읽어보면 두 큰 고리는 진과 진리와 속죄, 진죄와 속죄, 이죄를 나타낸 것이고, 진죄는 뭐냐면은 진공이에요. 그러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속죄입니다. 그러면은 진죄와 속죄는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번뇌인데, 번뇌 이것을 진리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진과 속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는 진리 제자입니다. 이제를 나타낸 것이고, 6개의 쇠고리는 육바라미를 나타낸 것이며, 중심은 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렷이 울린다는 것은 석장을 떨칠 때 나는 소리니, 상근대지가 상근기의 대지혜를 상근대지라고 합니다.
돼지가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소성의 석장은 네 큰 고리에 각각 3개의 작은 고리가 달려 12개의 쇠고리로 되어 있으니 네 큰 고리는 사제, 사성제를 나타내고 낸 것이고 12개의 쇠고리는 12의 인연을 나타낸 것이다. 중심의 부도 탑 모양은 주지삼보를 나타낸 것이다. 그게 주지라고 하는 것은 삼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삼보가 뭐죠? 불법 예, 예. 밑에 다 있습니다. 만일 납승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다만 영가대사께서 당시에 석장을 가지고 조계, 육조 스님이, 조계라고 하는 건 육조입니다. 조계산에 육조 스님이 사셨습니다. 조계에 가서 육조를 챙겨날 때 선상을 3바퀴 돌고 크게 떨쳐 한번 내리쳤으니 말해보아라. 어느 쪽 일을 이루어냈는가? 눈 밝은 납승은 시험삼아 정당하게 보아라. 이것을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앞에 7페이지 쪽으로.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7페이지 제일 위에. 대사께서, 그게 영가 대사께서 그곳에 도착하던 날 때마침 육조 스님께서 앉아 계셨다. 대사께서 육조 스님의 선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하는 침상입니다. 중국의 그 절들을 가보면은 마당에서 이렇게 침상이 약간 이게 높이 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은 방바닥에서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약간 이렇게 마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합니다. 스님의 선상을 3바퀴 돌고 석장을 들어 한번 내려치고 우뚝 섰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렬한 3000가지 위와 3000가지 위라고 하는 것은 성녀가 지켜야 될 그 행동 거지입니다. 스님네들은 항상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00가지 위와 80,000가지의 세밀한 행을 갖추어야 모든 행실에 잘못이 없는 법인데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처럼 큰 암안심을 내는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선상에 앉아 계시는데 영가 대사가 석장을 이렇게 탁 이렇게 도사처럼 들고 와가지고는 그 육조 스님이 앉아 있는 그 선상을 3바퀴를 뺑 돌고는 앞에 석장을 딱 내리고 이렇게 거만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사는 죽고 사는 일인데 죽고 사는 일이 크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 무상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를 그런 겸손이고 이런 행동을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일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생사가 없음을 체달하지 않으며 신속함이 없음을 요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늦고 빠르고 오고 감이 없음을 어떻게 요달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육조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달하니 곧
생사가 없고 요달하니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잠시 후에 절을 올리고 떠나라고 하자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빠르지 않는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아니냐? 좀 쉬었다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본래가 오감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감이 없고 없는데 어떻게 늦고 빠른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는가 이렇게 이제 핵심을 이제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 하는 이것을 아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영가대사는 이미 자기는 오감이 없는 거예요. 오감이 없고 빠르고 없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미 그 자리를 딱 깨달아갖고 있는데 육조스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영가스님이 자기 마음속에는 오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고요해요. 그런데 육조스님이 누가 그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는 전혀 요동이 없고 고요한데 저렇게 육조스님이 이런 분별을 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것이 안 보여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머리로서 아르마리로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원래가 내가 없어진 것이 환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상대가 그러면 그렇게 아는 그 마음은 뭐냐? 누가 그렇게 아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분별하고 있네 하는 것이 그 고요한 속에서 바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이니까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는 무생의 뜻을 크게 얻었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딱 이제 시험해 봤는데 이미 영가스님은 마음에서 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시험을 해하고 던졌는데 대답하는 걸 딱 보니까 영가스님은 이미 마음에서 오감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하고 인가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대는 무생의 뜻을 크게 얻었도다. 무생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만일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을 내겠는가? 분별도 이렇게 뜻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탁 던졌을 때에 상대가 말하는 이것을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거량을 할 때 바로 아는 거죠. 저 사람은 그것이 마음이 없네.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가를 하게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원래의 책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모양을 내려고 헛되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취를 친히 따른 것이로다. 이 지팡이가 뭐냐면은 성묘의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있어야 되고 성묘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바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걸러 먹을 수 있는 그 물 걸러 먹는 그 천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도는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먹을 때에 항상 걸러 먹어야 됩니다. 세균들이 하도 많고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의 성녀가 가지고 다녀야 할 소지품 중에 바로 지팡이, 물통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팡이도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이것은 밖으로 위의를 나타내거나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지녀야 할 것임을 공연히 스스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공스님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석장을 지니고 다니면 당당하여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논일며 온갖 것들이 그를 해칠 수 없고 견고함이 금강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공연히 석장을 가지고 다니겠는가. 그게 이 석장을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개를 쫓기 위해서도 갖고 다녀요. 이것은 모양을 내려고 헛되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취를 친히 따른 것이로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밖으로 위의를 나타내거나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지녀야 할 것임을 공연히 스스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공스님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석장을 지니고 다니면 당당하여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논이며 온갖 것들이 그를 해질 수가 없고 견고함이 금강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공연히 석장을 가지고 다니겠는가. 그래서 바로와 이 지팡이와 물통, 그 다음에 물 걸르는 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성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보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취를 친히 따른 것이란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석장을 받아 지니도록 하라. 왜냐하면 과거 열애와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성인을 나타내는 기치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취를 친히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알지 못하면 덕산 노인에게 물어보라. 덕산 스님은 제자가 오면은 진리를 물으면 몽둥이를 하고 두드리 패는 것이 덕산 스님의 그 장기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마자 몽둥이를 두드리 패거든요. 그럼 몽둥이를 얻어맞으면서 이 통증이 있고 이렇게 아픈데 아픔 속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망념이에요. 그 속에 고요함, 아픔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고요함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사정에서 두드리 패는데 정신없이 얻어맞는데 그 순간에 이 얻어맞는 이것은 통증과 괴로움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고요함이 있다. 이거 얻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서로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그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탁 아는 그 순간에 내 몸도 사라지고 두드리 패는 그 이 덕산 스님의 그 움직임과 고통까지도
모두 다 순간적으로 공해져야 돼요. 공해지면서 순간에 그 산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산매라고 하는 이 기능을 그 어릴 때부터 타고나기로 그것을 잘해요. 그래서 그 알라마 깔라바로부터 그 7선정과 8선정을 얻었을 때도 쉽게 그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평소시에도 이렇게 삼배를 잘 들어가서 삼배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뭐 재밌는 거리가 없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가모니는 그 별로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삼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런 암에 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왔을 때도 이 삼배 속에 들어가면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삼매에 못 들어가는 보통 일반인들의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고통의 그 아픔을 그대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불리하지요. 그냥 지혜만 얻어가지고 사람하고 스가모니처럼 이 삼매의 힘을 얻었던 분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삼매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덕산 스님이 이렇게 두드리 펼 때는 맞는 제자가 그 고통스러운 그 몽둥이를 갖다가 몇십 번을 얻어맞는데 그 후다닥 하고 맞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요 속에 고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깨닫자마자 그 순간에 나를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놓아버려갖고 그 찰나 삼매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속에는 나와 너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은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으며 두 법이 공하여 모양 없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진짜 아주 귀중한 그림이다.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참을 구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참도 구하지 않고 또 반대로 번뇌도 이 망상도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뇌를 끊고 참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를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를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번뇌가 내가 있어가지고 이 번뇌에 구속을 당하니까 이 번뇌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이 공해지는데 그 공한 것을 그 공한 것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는 다시 볼 때는 지혜가 생겨요. 이 번뇌 이대로가 진리다라고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혹은 몽둥이를 하고 두드리 팬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발을 합니다. 안 지려고. 반발을 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마음을 전부 다 놓아버리면은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즉시에 고요해져야 됩니다. 고요해져 가지고 그 모욕을 하는 저 사람이 텅 비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욕을 먹는 내 스스로를 딱 알아차림을 해갖고
너 바보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줬을 때 내 속에서 욱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왜 일어나지 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이 놓여져야 돼요. 이거 허상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놓여지면은 그 보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못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느냐? 다 돼요. 어머니가 아들이 막 저제 뭐고 대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어짓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을 갖다 미운 대상이라든지 원수로 보지가 않듯이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것이 적용이 되고 마음의 번뇌가 안 일어나고 아이고 저 녀석이 저렇게 자꾸 해갖고 자면은 안 되는데 하고 저 애를 갖다 어떻게 좀 말을 해줘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이 공부를 해야 얻느냐? 저절로 얻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는 그것이 잘 되는데 남의 아들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아들한테도 내 자식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나는 번뇌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남이 나를 갖다 모독을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앉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툭 올라와갖고 화를 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이고 하나의 물인데 물과 공기인데 물과 공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가 하고 되돌아보면 순간에 이 화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냥 이게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100%가 되는 순간에 내 몸이 텅 비어집니다. 비어지고 앞에 있는 이 대상도 비어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가 됐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100%가 안 되고 90%만 돼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텅 비어지고 고요할 뿐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을 하면서 아는 거죠. 저 욕을 하는 저 욕이 결국은 헛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참됨도 구하고 망상도 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망상이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지혜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법이 공하여 모양이 없는 줄 알미로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상대성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미워 나를 갖다가 욕을 하는 그 상대나 욕을 받는 나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법이 공한 거예요. 그것이 공하여 모양이 없는 줄 알미로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참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범부의 법을 초월하고
망상을 끊지 않는 까닭에 이성, 성문과 연각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법을 초월한다. 이성의 사람은 망상을 버리고 참됨을 구한다. 우리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망상을 버리고 참을 구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이에요. 성문, 연각이에요. 그 다음에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구하여 유의 열반을 정득한다. 그러므로 궁극에 벗어나는 도가 아니다. 대성의 사람은 다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성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번뇌를 끊어버리고 참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진과 망, 진리와 망령의 두 법이 본래부터 모양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과 객관이 아니고 진리와 망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네요. 제가 잘 못 알았구만요. 그러므로 보공이 말하기를 머리도 없고 손도 없다.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다시 보면 머리도 없고 손도 없다. 세계가 이 산하대지가 무너질 때도 그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법이 공하여 모양은 없는지를 안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모양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않음도 없음이 곧 열애의 진실한 모양이로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양이 있죠.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함도 있습니다. 이 모양을 다 없애버리면 텅 비어지는 이 공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함이 있으면 또 그것이 반대되는 공하지 않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는 것이 일체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열애의 진실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방편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그 미움과 원망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 공함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 공함이 진리는 아닙니다. 공함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에 보이는 너와 나다, 산하대지다, 미움과 원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깨닫는 것이 공이에요. 그렇지만 그 공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미움과 원망을 다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양도 없고 하고 모양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텅 비어진 공함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함에 반대되는 공하지 않는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일체를 다 없애버리고 나야만이 그 다음에 현실 이대로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말은 이렇게 이제 이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리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 허상에서 묶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배우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갖다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왜 살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목표가 뭘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왜 생기느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렇지만 이 고민의 원인이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산하대지와 아름다운 뭐 장미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장미 전부도 이야기했습니다. 장미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장미가 아무 색깔이 없고 이러면 누가 아름답다 합니까? 장미에는 빨간 이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으니까 아름답다 그러지. 그 장미에 아무 색깔도 없다고 하면은 누가 그 장미를 아름답게 봅니까? 그런데 실제는 장미는 붉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미는 아름다워라고 했던 그 마음이 허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름답게 볼까? 저 푸른 바다를 보면서 갈매기가 이렇게 흰 갈매기가 날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반짝이는 저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각적인 착각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좋게 아름답게 보는 그 금강산의 그 단풍에 물든 아름다움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짜를 가지고 내 머리에서 만든 이 가짜를 가지고 스스로가 쏘아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꿈이고 환영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있어서 본성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본성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항상 고요하니까 이 고요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의 깨달음은 이 세상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고요한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이 고요한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마음속의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고요함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깨달음이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서가모니는 이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삼법인이라 했습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부처님의 뜻이에요.
모든 2500년 동안에 제자들이 연구한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고 딱 핵심을 집어 놓은 것이 삼법입니다. 무하다, 무상이다, 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지 내 마음의 본성이 있어서 이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의 핵심은 무아와 무상과 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험으로 죽음이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내가 사형대에 딱 닿았었다. 안 그러면은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이제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에서 요동을 치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그냥 항상 평정해가지고 그래 뭐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걱정을 한다든지 불안해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치는 알았지만은 그것이 내 것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발견한다 하는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일체가 무상하고 무아이며 고라고 하는 것,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않음도 없으니 곧 열애의 진실한 모양이로다. 일체를 다 썰어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의 진실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보면은 위 구절은 그덕그덕 자치를 떨쳤고 아래 구절은 바로 진재, 진리를 밝혔다. 위에서 말한 참된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아니하여 두 법이 공하여 모양이 없는 줄 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영가 대사께서 후세 사람들이 공하여 모양이 없는데 떨어질까 걱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해가지고 모양이 없는 이 공에 떨어질까 걱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구절을 두어 일일이 지시한 것이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사법, 그러니까 현상세계를 갖다가 사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치 근본을 이라고 쓰고 바깥에 있는 이 보이는 이 모양들을 사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합니다. 이, 사 이렇게 나눠요. 그게 모든 사법이라고 하면은 현상세계 모든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법이 없음이요.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이 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함이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이치, 근본, 진리, 이법이 없음이요. 공하지 않음도 없다는 것은 능히 버리는 법도 또한 공하다는 것이다. 곧 열애의 진실한 모양이라는 것은 곧 열애의 모양이 없는 미묘한 분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함이 없다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거울 밝아 비침에 걸림이 없으며 화견이 밝게 사무쳐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도다. 다시 보면은 마음 거울이 밝아서 비침에 걸림이 없다. 그러면 거울을 이렇게 거울을 앞에다 이렇게 뚝 두면은 이 거울에는 호랑이가 앞을 지나가면 호랑이가 비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지나가면 귀신이 비쳐요.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이 지나가면 미움이 비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장미가 지나가면 아름다움이 비쳐요. 지나가고 나면은 이 거울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흔적이 남지 않죠. 거울의 비유가 뭐냐면은 이 거울을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이 앞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이 거울에 다 비춰요. 악마가 지나가도 비추고 선한 사람이 지나가도 비춰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거울은 악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지나가서도 아, 저 사람은 착하고 참 선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거울에 남지 않아요. 이것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누가 나를 갖다가 바보다고 이렇게 욕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거울처럼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 하는구나 하고 이 비추만 줄 뿐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돼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얻으려고 본성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요한 본성은 흔적이 남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성의 고요함 이것을 표현을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이런 섭섭한 일이라든지 미운 일이 지나가도 이 본성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표현하려고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성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흔적을 남긴다고 하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본성을 먼저 말할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바깥에 지나가는 악마와 귀신과 이 호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상이라고 알면은 내 마음의 거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것을 무아무상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 힌두교에서는 내 마음속에 아트마이라고 하는 이 맑은 장소가 있다. 이 장소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서 비춰도 이 장소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이에요. 우리 이제 중국에서 나는 본성 사상인데,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고요한 자리가 있어하고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이 자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서가모니 말씀처럼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귀신이고 미운 사람이고 하는 것들이 다 공하다, 이거 하나도 실체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가지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겼다 이라면은 발을 뻗고 통곡을 하고 이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요매한 옆구리로 공부를 해도 맨날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이치를 알았으면 거울처럼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죽음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두렵고 이런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죽음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왜 삶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죽는 것이 왜 두려울까? 무슨 여운이 있어가지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얼마만큼 자주 묻는가에 따라서 수행력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합니다. 뭐 호흡을 관찰하고 뭘 관찰하고 뭐 이 하두를 관찰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번뇌가 탁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내가 속상했다. 바로 알아차림을 해갖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왜 속상하지? 무슨 자존심을 이렇게 내가 지키고 싶지? 내 몸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물어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내버리면 그것을 갖다가 허송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법을 다 알았으니까 이것만 얼마만큼 자주 물어보느냐, 얼마만큼 심각하게 물어보느냐, 이것이 판가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행을 못해갖고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이에요. 이것을 하루에 10번, 20번 하는 분들은 뭐 1년 안에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는 분들은 두 번으로 좀 높여야 됩니다. 마음 거울 밝아 비침에 걸림이 없으며 걸림이 없으며 확연히 밝게 사무쳐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들어와도다.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라고 하는 건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미운 사람, 공포스러운 사람 이런 게 수많은 이 세계에 확연하게 비춰가지고 두루하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확연하다 이 말이에요. 온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두루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자주 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거울을 밝아서 그 비침에 걸림이 없으며 미움이 올라와도 거기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걸림이 없으며 그 걸림이 없는 그 마음이 확연하게 밝아 사무쳐가지고 사무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무치게 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모래알처럼 많은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돌아볼 때에 그 확연하게 밝게 사무친 것이 다 두루하게 이렇게 사무친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마음의 거울이 이미 밝아 사물을 비춰 보매 걸림이 없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모든 지혜로운 자는 비유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하였으니 마음을 밝히는 선비는 그 마음이 마치 밝은 거울과 같아서 능히 온갖 행상을 맞이하여 모두 그 가운데 들어가되 막히거나 걸림이 없어서
막히거나 걸림이 없어야 되죠. 청정하고 함용함이 끝이 없다. 그것이 깨끗하고 청량하고 모든 것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함용할 수 있는 힘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거울을 깨뜨리고 그대와 서로 보니 온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그 비치는 그 거울을 갖다가 깨버리고 거기서 전혀 그게 그 비치어도 내가 걸림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을 보는 그 거울을 갖다 탁 깨버리고 나서 나의 이 세계를 다 부숴버리고 나서 다시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전혀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 거울과 같은 이런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였으니 어느 곳을 향하여 손을 댈까? 만약 여기에서 깨달으면 신령스러운 광명이 뚫고 새어나와 그것을 덮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경이 밝게 사무쳐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전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 다 아셨는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일에 부딪히면은 약간 더듬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번뇌 중에서 제일 큰 번뇌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을 극복하면은 그 다음에 미움이다 원망이다 하는 번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이 있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 깝깝하거나 이러면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깝깝하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막 깝깝해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이것은 뭐지? 내가 왜 살려고 하지? 일체가 모두가 꿈이고 환이고 이렇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에 대한 미련을 몸부림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자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것을 해체를 하고 또 부숴버리고 또 해체를 하고 부숴버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루에 10번 이상은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